모든 환난 중에 이루하시는 하나님,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 전의 절기로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 안 받고 고난과 아픔을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누군가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위로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새 힘과 소망을 갖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완전하고 충분히 위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정도가 아닙니다. 격려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고 용기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용기를 회복시키며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모든이라는 표현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절망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고통을 바로 하나님은 위로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다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먼저 고난을 다 아픔을 다 당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와 질병,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과 인간의 관계의 어려움, 배신과 거절, 육체적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슬픔, 마음의 상처를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시는 분,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동정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감정적 동정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함께 느끼는 깊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했던 그런 고통, 고난 다 견디셨던, 당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요, 예수님은 내가 그 느낌을 안다, 그 아픔을 안다, 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위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기운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인격적 위로자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연약함으로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환경을 다 아셔. 우리 연약함도 다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위로하시고 성령님도 위로하시고 예수님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흔들리는 영혼을 붙잡아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서 내 것이라, 내 자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인 겁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되고요, 예수님 앞에 위로받아야 되고 성령한테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위로를 얻고 더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 고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는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달픔이나 괴로움을 풀어주기 위하여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고, 수고함을 어루만져 괴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바울이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해줬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도덕적 타락과 교리적 오해 등으로 인해서 혼란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환난 당한 자와 고난 받는 사람을 위로하라. 믿음 때문에 어려움 겪고 손해보고 눈물을 흘며 매맞는 이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바울의 위로하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으며 고생하는 사람을 찾아가 함께 있어주는 거, 아픔을 들어주는 것으로 많은 위로가 되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 준다면 상당히 힘을 얻는 것이고요, 어려움을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도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요,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자를 위문하는 거, 잠시나마 아픔을 이기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아파하는 것만으로도, 함께 동참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슬픔 당한 사람 많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다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옆에는 바로 위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무심할 수도 있고 몰라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마음의 아픔을 모두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환난을 닥친 사람 누군가 위로해 주지 않으면 낙심할 수도 있고 믿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를 말끔히 씻겨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 말로 위로하지만 그것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일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늘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늘 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더 세 가지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 계시고 지금도 곁에 계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깊이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마다 반드시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과 위로만 있으면 얼마든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위로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위로를 누구에게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곳에 가서 위로를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 슬픔을 다 위로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셔서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위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은요,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 까닭은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자신이 받은 그 위로로 환난 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 목적이 있습니다. 가난해 보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패해 보지 않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병든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환난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병든 자가 병든 자를 더 이해하듯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은 자에게 자신 진심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말이 없이 바로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 고통과 슬픔을 경험했던 사람이 고백입니다. 나는 슬픔에 겨우 앉아 있었다.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에 대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그리고 무덤 넘어선 소망에 대해 말했다. 그는 쉬지 않고 말했고 틀리지 않는 말을 했다. 나는 그의 말에 감동받지 않았다. 단지 그가 빨리 가주었으면 하고 말했고 마침내 그는 갔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옆에 앉았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고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1시간 이상 내 옆에 앉아 내가 무엇을 말했을 때 들어주었고 간단히 대답했으며 단순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떠났다. 내 마음이 움직이고 위로를 받았다. 사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이 싫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가서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손잡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아파하며 동참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위로도 받기도 하지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그 관계를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로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 삶에 누구나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청년들 직장 구하지 못하고, 장년들 직업을 잃거나 사업이 안 되고, 노년들은 수입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생각지 않은 사건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유해 없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그때 사람이 고난당할 때 위로받지 못하면요,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정녕 우리를 보고 계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지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절망한 사람들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싸매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 계속되는 현실의 무게, 사람에게 털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 아닙니다. 올 때 바로 옆에서 함께 오시고 쓰러질 때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할 때,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회개와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서질 만큼 힘든 사람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찾으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고요, 하나님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은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위로로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의 크기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도 더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를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 깊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있고 고통이 따를 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것은 위로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위로가 우리가 겪었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위로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고난 어려움도 다 이겨나갑니다. 그런 걸 경험해 보셨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 어려움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또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위로, 다른 사람 바로 위로를 또 해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는요, 단순한 감정적 위안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역사하는 힘입니다. 그 위로가 성도들 마음 안에서 실제로 작용해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능력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필요한 거고 그 위로를 받고 나가야 우리 가운데 당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7절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압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 고난을 함께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도 반드시 동참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로서 성도들에게 견고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은 결국 그 견고한 소망을 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그것을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환난 중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주십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위로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가서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로 절실하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다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위로가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그 죄악된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요,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 뒀다 뭐 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가보세요. 찬양 중에 구하신 하나님, 찬양 중에 내 안에 있던 근심, 염려, 걱정이 떠나가고 내 안에는 악기가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왜 그런 하나님을 왜 자꾸 우리가 잠재우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멍하니 앉아있고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하지 않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갈지라도 이곳에 있는 우리 몸이라도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기뻐하고 찬양해야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위로와 평안과 치료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그렇게 힘없는 모습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와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셔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료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일은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다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귀중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임은 세상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모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마음과 뜻과 내 모든 정성, 내 옷 입는 거 하나하나까지 여러분 신경 써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 거고요.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심령 안에 오셔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또 맞이합니다. 이 대강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게 오셨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래서 다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또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도 또 힘을 얻고 또 나갈 수 있게끔 위로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